오늘 민수기 3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순종과 아론의 성숙, 모세의 순종과 아론의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18장과 19장, 우리가 주일날은 17장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이제 18장과 19장, 그리고 이제 어제와 오늘은 20장. 페이지를 다음 거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하고 19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묵상을 해 오셨다면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고 레위인은 어떤 역할인가?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거거든요. 이 명확한 선을 하나님 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 19장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서 성수를 만들었죠. 성수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죄를 사하는 역할, 죄를 속죄하는 물을 만들었어요. 성수.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게 오늘 온 게 지금 20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시겠어요? 20장 보면 이 전반부 앞쪽에는 제 성경책에도 있어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이렇게 13절까지가 그 단락이고요.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는요,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 두 명이 죽어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미리암하고 아론이죠. 미리암하고 아론이 죽습니다. 두 명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의 모든 마지막 사람들까지 이제 다 그 땅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가데스 바네, 오늘 이 본문의 이 자리에 또다시 돌고 돌아서 이들이 또다시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억나시나요? 13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잠깐만, 누군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지금 믹싱이 됐어요. 12명. 정탐꾼은 12명. 그런데 지팡이는 몇 개가 나왔을 것 같다고요? 그 내용, 이게 지금 섞였어요. 약간 섞인 것 같아요. 12명이 올라갔는데 보고를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짝을 이뤘죠. 완전히 대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땅의 10명의 보고, 부정적 보고를 받은 백성들 역시 부정적 반응을 하잖아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직결 심판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두셨고, 그리고 1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200만이니까 그중에 20세 미만을 제외한 성인들 그룹이니까 150만 명쯤, 이 사람들이 이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죽어가는 거야. 물론 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냈겠죠. 20살이었던 사람은 내년 되에 21살이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다시 그들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편으로 계속 죽어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계속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는 아이들이 나왔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사람은 오늘 본문의 위치인 출애굽 40년의 이쯤에는 몇 살일까요? 그 당시에 20살은 오늘 본문에서 몇 살일까요? 60으로 말하면 땡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그렇죠. 58. 38년이니까. 38년 돌았으니까 58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성해서, 당시에 58세는 여러분 손주를 낳아도 낳을 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럴 시점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상을 살아갔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광야로 끌어가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20장에서 미리암의 죽은 이야기, 그리고 아론의 죽은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사실 이 질문은 20장 우리 전반에 있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본문으로 어제 본문에 있어요. 우리 이따가 말씀 전하면서 참고할게요. 근데 본문을 바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14절부터 21절은 모세가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 게 질러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런데 에돔에게 통행에 관하여 의견을 냈지요. 협조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반절 내용이에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첫 번째 사신을 보내어 말합니다. 사신을 몇 번 보냈어요? 2번 보냈어요. 잘 읽었으면 아셨겠죠? 2번 보냈어요. 2번.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사신을 보낼 때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좀 빨리 읽어가 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건 이제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내려갔던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으니 몇 년 거주했어요? 400년.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종살을 시켰다라는 거죠.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아마 이거는 마지막 장자 재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출애굽하시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에 우리가 출애굽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 가데스 바네아 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있사오니, 자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절 보면 모세가요 지금 에돔 왕한테, 에돔에게 어때요? 자세가 좀 어때요? 상당히 친절하고 정중하고 좀 저자세 같죠. 그렇죠? 상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신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은 당시의 전투력이 누가 더 월등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일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었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힘으로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무력을 써서 그 땅을 지나가려 했다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당시의 외교상, 외교 전례에 그 소개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 4절의 내용에서 첫 번째는 받느니, 이 서신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받는 이가 나와죠. 누구예요? 에돔 왕. 자, 보내는 이와 보내는 이의 신분, 내가 누군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형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에돔하고 이스라엘이 형제가 될까요? 에돔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제지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인데,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돔, 불다란 뜻이거든요. 에서, 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 되는 거죠. 자, 에서의 동생이 있었어요. 쌍둥이 동생이.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바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민족 사이에는 조상의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한 500년 올라가면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요, 지금 잘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형제 나라를 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치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히려 에돔은 자기들의 지역과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에서 안착을 해서 살아가기보다 이 에돔 민족도 이게 좀 유목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돔 민족도 구심점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부족 단위가 연합이 되어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력이나 전투력이 약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번 으쌰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 실력 차와 군사력의 차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분. 이 전쟁을 왜 하느냐?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당신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에 결과만을 바라보고 일을 내기보다 우리가 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모세의 성숙과도 모세의 순종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정황을 또 설명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15절, 16절이에요. 요약하면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이르렀으니 네 번째 요청입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길만 좀 내주세요. 길만 좀 지나갈게요. 그게 마지막 같이 읽었던 17절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오직 그 길만 딱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심지어 옆에 우리 동물이 실수해서 당신의 포도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 그것도 값을 치르겠다. 정당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이게 왕의 도로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로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젠틀한 모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런 지하로 거절합니다. 18절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요게 한번 주고받은 첫 번째 1차 서신이고, 자, 두 번째 2차 사신을 또 보낸 거예요. 그게 19절이잖아요. 한번 정리가 된 2차 사신이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정말 이 에돔 왕에게 안심시키려고 아주 차분하게 계속 설득하는 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고라도 이렇게 좀 올려 보내겠어요. 게다가 한 혈육이라면서요. 근데 에돔 왕은 이 두 번째 설득조차도 완강하게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역사 속에 에돔하고 사이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마치 눈의 가시와 같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에돔이 그런 나라였거든요. 심지어 사사기에 가면 입다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데 암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인용하는 내용이 이 사건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 이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일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을 또 언급하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 남게 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 일이. 자,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질러가면 좋은데 광야의 중간에 있던 에돔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에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호르산에서 에시온게벨, 엘랏, 거의 비슷한 같은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으로까지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훨씬 더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질러가면 가까운데 반대하니까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 이야기가 내일 본문이에요. 21장 이야기예요. 자, 이 과정, 돌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죽냐면 우리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니라. 가데스에서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죽었거든요. 아론은 어디서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이 20장 한 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디서 죽었을까요? 이 깊은 한숨은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미리암이 먼저 죽었는데 미리암 어디서 죽었어요? 바네아,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어디서 죽었어요? 호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같은 한 해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거든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느보산에 올라서
자, 이 내용 이제 또 우리 본문 진행하다가 또 언급이 또 나중에 될 거예요. 자,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거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가데스의 동북쪽이다, 북동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동남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반대쪽 서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일단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들이 이 돌아가는 이 지역 안에 있었던 지역이라면 이 호르산이 동남쪽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엘랏,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제 이르시는 거죠. 아론이 내게 올 때가 됐다. 아론의 죽을 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아론은 몇 살까지 죽었을까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죠? 120. 아론하고 모세하고는 3살 차이예요. 그럼 아론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3세. 성경에 있어요, 기록에. 123세에 죽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이유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시작.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게 다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툼이 있었던 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20장 전반부예요. 바로 어제 본문이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설교했는데 네, 참고하셔요. 그래서 이 무리바 물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었느냐. 출애굽 1세대들이 이미 거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지막 이제 때니까. 그런데 1세대들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광야에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2세대들, 자녀들이 1세대들이 반복되었던 죄의 양상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게 무리바 물의 사건이에요. 물이 없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참 이 없음 때문에, 물이 없음으로, 포도나무가 없음으로, 뭐 무화과가 없음으로, 열매 과실이 먹을 게 없음으로, 없음 때문에 불평해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을 내라, 바위에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모세가 취하게 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인데 요건 좀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0절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있는 모세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모세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어때요? 막 좀 신물이 나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가 그러더니 지금 너도 그 모양이냐? 라고 지금 막 분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바위를 향해서 내리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하여 말만 하라 이거죠. 물을 내라 말만 하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기 감정에 도취한 나머지 그 바위를 2번이나 세게 내리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물은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게도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지 않았던 모세의 감정선이 여과 없이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니까 복수형이죠.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그 땅에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주동자는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죠. 누가 봐도 모세죠. 여기서 지금 아론이 뭐 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아론이 모세와 왜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아론은 사실은 여러분, 아니 보세요. 아론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아론이 없다고요. 모세 옆에 있었을 뿐인데 같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이 아론의 마음 어때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론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그렇죠? 억울하겠죠. 하나님 제가 한 거 제가 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아론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에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판단에 이견을 내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안 했어요. 어떻게 나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 옆에 제가 있긴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태도예요. 함께 짊어지면 참 좋겠는데, 함께 짊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할 말들이 없겠어요? 어떤 짐을 짊어지자 왜 할 말들이 없겠어요? 예. 남성교회 우리 조직을 짰는데 하지 않을 상황이 왜 없겠어요? 전부 다 한 말씀씩 하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오늘 아론은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의 일과 자기의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체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일체감, 또 다른 표현으로 소속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소속감이나 일체감 이런 거는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정서와 태도, 이제 이런 태도가 아론에게 배어 있다라는 거죠. 아론에게도 배어 있다라는 거죠. 이따 우리가 정리할 때도 말씀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하고 그리고 모세 3명을 불러다가 호르산으로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르게 하시고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3명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2명이 내려오게 되었죠.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죠? 네. 30일 동안 애곡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애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신 입히게 되죠.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아들에게로 이양되는 장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자, 그리고서 모세가 언제 죽느냐? 신명기 34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우리는 지금 민수기 36장까지 있는데 민수기 20장에서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이 죽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끝까지 갈 36장까지 아직 사건이 더 남았어요. 더 남았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 다음 책이 뭐죠?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죠? 34장. 그 중에서 34장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죽음으로써 끝나게 돼요. 죽고 신명기 다음 책이 뭐죠?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이양돼요? 여호수아에게. 자, 아론의 대제사장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이양돼요?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이양돼요?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쭉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세 명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결국에 출애굽 1세대들은 반드시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요, 이 38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내 광야에서의 본 생활할 때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없어요. 내용이 없다고요. 출애굽 2년 3년께 사건에서 곧바로 출애굽 39년 40년 사건을 뛰어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백성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없어요. 없는 대신에 이들의 대표자인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단락에서 어느 구절이 좀 인상 받았냐면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는 모습. 분명히 이제 아론이 옷을 입고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옷이 죽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으면 시체의 옷은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옷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이 양을 입힌 거예요. 입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적용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표현 써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우리가 몸은 낳아주었지 정신은 낳아주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우리가 쓰죠. 참 자식이 속썩일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유, 내가 저거 몸을 낳았지 속을 낳았나, 겉을 낳았지 속은 낳지 않았나,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자녀들의 신앙이 오늘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안 믿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아주 책임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신앙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구의 구원보다 너의 자식은 어떠했느냐, 너의 부모는 어떠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지금 두 자식이 있지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겉은 나았지만 속은 낳아주지 못했던. 그러나 이 믿음과 신앙은 이 신앙에서는 전수를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이 복음의 이양, 신앙의 이양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아론의 옷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론의 옷을 넘겨줘. 아론의 옷을. 아론의 옷은 거룩한 옷이고 이 거룩한 옷은 자 알레고리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레고리로. 이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입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이라고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을 입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론의 거룩한 옷이 엘르아살에게 입혀져서 이양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 이것이 내가 입었던 옷이다 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힐 줄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 하려고 하는 거야. 특히나 5월 달에 우리가 목회 일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21일 날 초청주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는 참 개척교회면서도 참 특이한 게 전도하라는 얘기는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두 가지는 잘 언급하지 않아요. 첫 번째 헌금에 관한 이야기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전도에 관한 이야기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시켜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에 우러나오고 마음이 내가 사줘야지 내가 한 발자국 내밀어서 일을 감당하는 거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본질에 집중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는 교회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 저의 또 이 담임 목사로서의 또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섬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청주의를 코로나 때는 이제 쭉 안 했다가 이제 앞전에 한 번 했죠. 한 번 했고 이제 올해 하고 1년에 2번 하려고 그래요. 2번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5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이렇게 좀 하면은 일정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는 게 바로 그 일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평소에 전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시라.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 내오실 때 그 제목에는 교회 나오는 사람만 적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않은 여러분들 한 세대 구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적어내세요. 이 축복 기도회 할 때 그때 같이 기도하고 섬길 테니까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나로부터 흘러간다니까요. 나로부터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5월의 일정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시작. 빨간 글씨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모세의 순종에 관한 부분인데 검은 글씨 시작.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에돔 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저는 단순하게 혈육이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논리는 혈육이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땅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 땅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을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에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고 돌아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돌아가려 하는 시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멀리 돌아가고 있는 수고를 모세가 감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버릴 수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확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고요. 우리가 특별히 직장생활 한다거나 사업한다거나 대인관계에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필요할 때 절충되는 반대되는 의견을 만났을 때 꽉 그냥 내 힘으로 지위로 내 경륜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돌아간다는 건 많은 걸 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돈을 포기한다거나 내 이익을 포기한다거나 나의 명예를 잃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가 더 앞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적용점들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아론의 성숙이거든요. 아론이 성숙해 아까 말씀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예, 시작. 신앙생활 중에 일체감을 일체감을 갖는 거, 소속감을 갖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무리바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아론이 공동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성숙하잖아요. 내가 안 그랬습니다. 내 탓 아니거든요. 라고 맞설 수 있는데 모세와 일체였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실 때 교회 안에 정착하는 건 참 어려워요. 예, 또 우리 주변에 보듯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고 같이 함께 끌어간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체감과 그리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적용, 아론을 통해서 우리 좀 찾아봤고요.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제 복음 전도죠. 복음 이양, 복음 전달. 시작. 복음의 옷을 가족과 자녀들에게. 저는 이 적용이 가장 이제 인상적이죠. 개인적으로는 아론의 거룩한 옷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해석을 한 이 영해죠. 이 옷이 엘르아살에게 입혀지게 되는 모습.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했던 우리 일말의 책임의식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우리가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구원의 옷, 이 복음의 옷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입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